본문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여기서 주님이 들어가신 한 마을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베다니였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나오는 한 여자 마르다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두 여동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잖아요. 주님과 이 가정의 관계는 참 각별했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집을 찾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역시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우실까 하고 생각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진 가정에 주님이 어느 날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태도입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언니를 보십시오. 언니인 마르다를 보십시오. 나가서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또 자기 집에 오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다릅니다. 꼼짝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사색적입니다. 마르다는 활동하는 형, 동생 마리아는 생각하는 형입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스타일이고 동생 마리아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타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타입 중에, 두 스타일 중에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어떤 분은 내성적인 마리아보다 활동적인 마르다를 더 지지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요란한 마르다보다는 차분하고 정서적인 마리아를 더 선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두 스타일에 대해서. 뜻밖에도 마리아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분명히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십니다. 주님의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마르다가 더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리아는 차라리 얌체 같은데, 그래서 싫은데, 주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일단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마리아에 대한 언니 마르다의 불만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바쁜 일손은 안 거들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느냐는 거죠. 정당한 불평 아닙니까? 이유가 있는 항의 아닙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럼에도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이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대체 마리아의 어떤 면을 그렇게 평가하신 걸까요? 내성적인 성격이나 무슨 사색적인 정서를 좋아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본문에 대한 상투적인 해석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일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더 낫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물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의 이번 방문은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애 최후의 만남입니다.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비상한 만남이었습니다. 최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이번 역시도 여느 때와 같은 만남인 줄 알고 대접하는 데만 골몰한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이번 방문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발치에 앉아서 오직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두 번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평소 같았다면 당연히 마리아도 언니를 도왔겠죠. 전에는 늘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를 도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대접이 문제가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조금이라도 주님 곁에 더 있는 게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따라서 그가 여기서 말씀 듣는 쪽을 택한 것은 굳이 그의 성격이나 정서나 무슨 일보다는 말씀이라는 소신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비상한 때라는 그의 영적인 분별력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뛰어난 예지, 그 투명한 영성을 높이 사신 겁니다. 평가하신 겁니다. 사실 때에 대한 마리아의 그 비상한 감각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 발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씻는 대목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일이지 왜 이 값진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마리아를 편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임이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저를 기념하게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장 가까이서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도 코앞에 닥친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주님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마리아는 벌써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략이라든가 나드는 다 장례를 위한 향유입니다. 시체를 씻고 시체에 바르는 향유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성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그 깊은 속을 주님만은 알아주셨습니다. 주님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와는 달리 마르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42절 각주난을 보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는. 그게 뭘까요? 마리아에 비해서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뭡니까? 마르다는 일상성만 알았지 비상성을 몰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르다의 한계였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 대해 가장 아쉬워한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평소에는 마르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상성뿐만 아니라 비상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때는 비상한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쫓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그냥 일상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마리아는 영성이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점을 높이 사신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간이 없었는데, 분별할 줄을 몰랐는데, 마리아 보십시오. 홀로 벌써 주님의 장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르다가 될 수 있지만 마르다는 죽었다 깨도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성이 탁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르다의 한계였습니다.
영성이 투명하지 못하고 흐리니까 제대로 된 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야 그때그때 바른 분별이 가능한데 마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열정에는 충실했지만 영성은 둔감했기 때문에 결국은 맹목적이었다는 거죠.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주님 대접하겠다고 길길이 뛰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영성이 탁해져서 시대의 기상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때그때 제대로 대처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이 안타까운 책망은 때에 둔감한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소나기가 오겠다거나 남풍이 불면 오늘 날이 덥겠다거나 다 그렇게 분간하고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거는 잘하면서 영적인 기상도에 대한 분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투명하고 예민한 영성으로 때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괜히 주님 발치에 앉아 조용히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봉사한답시고 날뛰고 또 혼자서 불평을 다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분주한 마음이란 늘 자기 도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르다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주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물론 주님을 위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주님보다는 혹 자기 체면이나 자기 무슨 자존심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수고였다면 그렇게 생색을 내고 주님께 불평을 터뜨렸을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영성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나의 영적인 감수성을 보다 예민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무슨 권리로 말씀을 듣느냐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교회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목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헌금이 얼마나 거치느냐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들이 다 주님을 위해 날마다 성대한 잔치를 벌이느라 모조리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깊은 맹목에 빠졌다는 겁니다.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도 모르고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사실 지금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가 아니고 영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비상한 때입니다. 물어보나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또 마리아야말로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기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신 주님 말씀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형보다는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 형이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상으로 평가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말씀은 그런 식의 일이냐 말씀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영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한 공동체의 살림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 굳은 일은 피하고 우아한 자태로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대접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따라서 우리는 다 그때 마리아도 되고 마르다도 돼야 합니다. 다만 이 본문의 마르다처럼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마리아처럼 깨어있는 영성으로 결단하고 처신하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늘 투명하고도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결단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